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선교회가 준비한 만찬에 들어간 터키 칠면조가 14마리나 된대요. 작년보다 2마리가 더 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많이 먹죠? 이맘때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터키가 몇 마리 정도 될 것 같습니까? 45 million turkeys. 4,500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때가 되면 칠면조들은 다들 벌벌 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에 절대로 잡혀 먹히지 않는 터키 칠면조가 한 마리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에게 터키를 선물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는데 이 터키를 죽지 않게 사면해 주는 전통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에 매년 이렇게 터키 한 마리를 이렇게 안수하면서 사해줬습니다. 2009년에는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온 터키 이름이 Courage, 용기라는 이름의 칠면조였었어요.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Apple이라는 이름의 칠면조, 2011년에는 자유라는 Liberty라는 미네소타에서 온 칠면조, 2012년 작년에는 버지니아에서 온 장인은 2마리를 사면해 줬어요. 이름이 Cobbler and Gobbler. 올해도 아직 이름이 지어지진 않았지만 미네소타의 한 농장에서 선택된 터키 그 한 마리는 식탁에 올려지질 않습니다. 사면받을 것입니다. 터키에게 있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추수감사절 때 식탁에 올라가지 않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것은 백악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험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의 피난처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14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15장에서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4장 후에 건너뛰어서 오늘 20장 말씀으로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49면에 있는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문에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1942년 11월 28일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코코넛 그로브라는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49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 이 한 화재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을까? 그 이유는 물론 그 나이트클럽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사람의 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러한 비상의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출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옆에 문들이 있었지만 손님들 가운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때문에 용접을 해서 아예 문을 잠가놨습니다. 창문을 깨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합판 등의 것으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뒷문이나 다른 문이 있기는 있었는데 문이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출입구문은 회전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급한 상황 가운데 다급히 사람들이 나가려고 할 때 문이 열려지지를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이 바깥으로 열리는 문이었다면 적어도 300명 이상은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그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데 그 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개져서 죽어져 있어서 그 시신을 치워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 숨막히는 질식해야 하는 연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부엌 안에, 주방 안에 있는 워킹 쿨러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불과 연기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 워킹 쿨러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답답하고 황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위기와 위험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는 삶의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그 누구를 삶의 피난처로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 이제 다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꿀과 젖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주신 도성 가운데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 서편의 3개의 성, 요단강 동편의 3개의 성.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부주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친구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보복하려고 할 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갑자기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자,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지을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의 관계 속에서 죽음으로 보복을 당해야 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삶의 일들이 일어날 때 피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 달려갈 길,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죠.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민 땅까지 또한 이 미국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거처할 삶의 터전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은 무던히 삶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보스턴 나이트클럽 화재 같은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비상사태를 예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안전한 빌딩 코드를 세워 그 코드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건물을 보면요, 문이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뭐가 달려있죠? exit sign, 비상구가 달려있죠. 전기가 끊어져도 배터리 힘으로 불이 켜지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잘 보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비상등불을 켜놓게 합니다. 또한 파이어 알람, 스모크 알람들이 있어서 화재가 나면 빨리 소리를 내어 알리게 하고, 이러한 건물, 우리 교회도 알람 시스템이 소방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 소방서에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의 건물은 이게 사면 벽이 있는 곳은 법적으로 적어도 3면에 문이 있도록 그렇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스프링클러가 터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사고 날 것을 대비하여 안전벨트를 맵니다. 요즘 차들은 또 다 뭐가 있죠? 에어백이 있어요.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져서 사람을 보호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음식 가려 먹기도 합니다. 뭐 보약이다, 비타민이다, 몸에 좋다는 것은 또 다 먹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내 노력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지 몰라요.
영어로 knockout ga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역을 하자면 쓰러뜨리는 게임. 그런데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불량 청소년들의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범죄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전혀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방에 쓰러뜨리느냐, 요걸 내기를 하는 거예요. knockout game. 아틀란타 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아이들도 이 낙아웃의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타운이나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가실 때는 항상 여러분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렇게 비껴 가셔야 돼요. 네.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 없겠죠. 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살인자가 이 도피성에 와서 그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받아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하는 자가 따라올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주고 내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한 가지는 성경의 민수기 35장 26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자, 이 도피성의 능력은 그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나가면 죽임을 당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상관없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나에게 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남침내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W.H. 위시트 박사는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바른 주장을 하다가 교단 정치하는 사람들에 밀려서 총장 자리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는 설교 시간에 자기에 대한 변명과 원망스러운 얘기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남북전쟁 당시,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대의 기마병으로 복무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적진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오다가 적군의 기마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숲속으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그때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춥고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피신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도
피신시키기도 합니다. 자랑스럽게, 멋있게, 우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깎아내려갈 때도 있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피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모자라서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는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였던 칼 매닝거 박사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You are forgiven, 당신 용서 받았습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만 한다면 50%의 환자들은 그날로 퇴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눌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1995년도인가요? 한국의 한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중학교 여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해서 묵을 곳이 없으니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소개를 받고 거기는 집을 나간 불량배 소년 소녀들이 혼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스tam새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30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한 짓이라고 지명을 했겠어요. 이 중학생 여학생 아이. 훔치지 않았는데 그 아이들이 돈 내놓으라고 구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이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그 여학생을 다급한 나머지 청소년들이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10년이 돼서야 발각이 된 거예요.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에 그걸 잊을 수 없었어. 술잔에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꼬리가 길어 잡힌 거예요. 경찰에 잡힌 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사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속이 시원하다. 꿈에도 시달리고 낮에도 시달리고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다. 차라리 잡힌 것이 더 잘 됐다. 얼마나 그것이 무거웠으면 죄책감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용서함 받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화해하지 않은, 서로 용서하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아프고 괴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사람의 용서하심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의 용서는요, 대부분 조건부적입니다. 그리고 풍요롭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 6개의 도피성을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 번째, 6개 세운 도피성은 전 지역에 세워서 누구든지 그 나라 안에서 하루면 걸어서 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혹 험한 길을 가는 길일 때는 그 길을 잘 닦아놔서
누구든지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손쉽게 도피성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요단 서쪽에 있었던 가데스라는 곳의 이름은 righteousness,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shoulder, 어깨라는 뜻이에요. 헤브론의 곳은 fellowship, 교제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베셀이라는 곳은 요새라는 뜻이고, 라못이라는 곳은 높음이라는 뜻이고, 골란이라는 곳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도피성 이름을 통하여 보세요. 그리스도께 나오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사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강한 어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펠로십,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있죠. 그리고 요새가 되시고 높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유와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리고 joy,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기쁨은, 그 의미는 세상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도피성에 온 살인자는 보복자들로부터 일단 안전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멀리 도피성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요. 오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한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자유를 위한 희생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도피성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입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된다는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입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실망도 있죠. 아픔도 있죠. 답답함도 있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토마스 돌시라는 분은 아틀란타 출신의 흑인 재즈 음악가였습니다. 물론 오래전 사람이에요. 그가 활동할 때는 1920년도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26년에 그게 큰 변화가 왔습니다. 무슨 변화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세상 노래를 그만두고 영가, 가스펠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하고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대의 음악 스타일이 찬송가 스타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무슨 찬양을 저렇게 해,
또한 기억나십니까?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든.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은요, 그에게 당한 어려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센트루이스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신한 아내가 조산으로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이틀 만에 아내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었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어깨에 기대에 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그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찬송가 하나를 작곡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요한 웨슬리의 형제요, 은혜로운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찰스 웨슬리가 한 번은 서재에 있는 가운데 한 마리의 새가 매에 쫓김을 당하다가 열려있는 창문으로 들어와 뜻하지 않게 찰스 웨슬리의 품에 앉는 거였습니다. 쫓던 매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황당했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매의 쫓김을 받아 도망치는 한 마리의 새가 창문을 통해 자기 가슴에 피난처로 삼은 그 사건을 생각을 하며 찰스 웨슬리는 시편 32편을 기억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나이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잘 부르지 않은 찬송가지만 여러분의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 물결 높이일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영어로 Jesus, Lover of my soul. 예수님, 내 영혼의 사랑.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재산을 받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신사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곳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때로는 가서야 귀한 게 뭔 줄 알아보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라도 아버지 집에서는 양식이 많은데 탕자는 용기를 내어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냐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돌아가는 집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이 저는 가볍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책감으로 얼마나 무거웠을까. 가기는 가야 하는데 천천히 뚜벅뚜벅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가까이 하는 집이 두렵기도 하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하고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He ran, 아들에게도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았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저했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오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보호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연약하고 답답하고 죄책감에 부끄러운지요. 그러나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도구요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